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다 같이요.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질문, 네가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또 임용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승진을 준비하는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결과를 보니 생각과 달라. 너무나도 다르고 이거는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아픈 일이 생겨날 때,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노력했어. 근데 결과를 열어보니 꽝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럴 때 가끔씩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과거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 노력 아실 텐데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계시다면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아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질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대상은 바로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삶의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와요. 그럴 때 욥이 견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가 경건하게 사는가 다 아실 텐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느냐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아느냐라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 네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1장부터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나눠보면 이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 욥을 자랑합니다. 그럼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까? 성경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면 욥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2절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3절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상,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며 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는데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느냐? 이 세상에 그처럼 정직하고 신실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랑 앞에 사단이 도발합니다. 어떻게 도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에이, 까닭없이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부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욥에게 그런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고통이 온다면 결국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도발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케이,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다 너한테 맡긴다. 네 알아서 다 해봐라. 단 하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사단에게 욥을 허락합니다. 그 순간부터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두 번째 도발을 해요. 하나님에게. 그래도 그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느냐? 건강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만약에 뼈와 살이 깎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도발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넘겨줍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길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단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 이후로 거짓말처럼 욥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요. 결국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의 부스럼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 다 그랬죠. 이제 자녀들까지도 다 잃었죠. 모든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그의 고통을 보면서 도와준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고백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게다가 이제 가장 신뢰해야 되고 가장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자기와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아내마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과연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욥은 신앙을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이제는 몸까지 다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배신하고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계속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가장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의 믿었던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가슴에 대못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욥의 심정,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요, 결과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요. 또 나 몰라라 해요. 어쩌면 뒤통수 칠 때도 있고요, 그냥 나 몰라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냐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왔는데 그 사람을 좀 의지해 보려고 했더니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런 마음, 욥과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다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으면서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느냐라고요.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욥의 친구들 셋이서 찾아와서 욥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 너무 좋아.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 질문의 핵심은 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그 질문 때문에 욥은 더 큰 고통에 빠져듭니다. 친구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큰 상처를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조언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그러시겠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러시겠느냐?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 마인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네가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 아픔이 찾아오는 것, 재산이 다 망하고 네 몸이 망가지는 것 까닭없이 그러겠느냐? 분명히 네 속에 죄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문제를 찾아보고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의 경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의 말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아실 것인데 욥기 8장 4절과 7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빌닷이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일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할 때 개업 액자로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네 고통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 되면 네 고통이 더 커질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문구만 가지고 개업할 때 더 창대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이 빌닷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 너 죄가 있다. 네 자녀들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 당하는 거다. 지금은 네가 작지만 나중에 더 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회개해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책망이었어요. 친구들의 책망.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조언했던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마인드, 그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율법주의였고 공로주의였고 권선징악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 속에는 욥을 향해서 네가 벌받는 이유는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2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계속 이렇게 논쟁하듯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욥이 참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8절에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9절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배울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이 8절과 9절은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10절은 완전히 달라요.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나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제가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저쪽으로도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여기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안 계시고 저기에도 안 계시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이 욥의 질문을 신학자 월터 브로그만은 신정론적 질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권선징악이었고 율법주의, 공로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걸 아실 텐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욥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마인드, 그 세계관은 무엇이냐? 똑같아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권선징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관념. 욥은 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공로주의, 권선징악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욥만 던지고 있느냐? 친구들도 던졌죠. 사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지휘하여 보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기브앤테이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냐? 그의 복을 다 거둬가 봐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다라고 사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심지어 경건한 사람이었던 욥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로 섬기고 준비해 주시는 찬양팀과 모든 스태프들의 마음은 어떠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선징악, 욥처럼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한 만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아닐까? 그럼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욥이 이런 고통당하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37장까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도 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다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저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계속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보면 38장에 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느냐라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욥 너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
나 창조할 때 너 뭐 했는데? 너 어디 있었는데? 너 깨달았으면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해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질서를 정할 때 그 누가 정했는지 너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 다음 장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39장 1절과 2절만 한번 보면요, 39장 1절과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2절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이 질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네가 아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질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내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내 집사님 지금 만삭이어서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오늘 홍근 집사님 이 5분 대기조여서 지금 오늘 예배 못 썼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예정일을 얘기해 줬어요. 예정일을 얘기해 줬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 알지만 예정일에 딱 맞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진통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짐작하는 거지 언제 나올 거라는 사실들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네가 아느냐라는 그 질문은 뭐냐? 내가 일하는 그 일 앞에 너 아니? 너 모르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에게서 나온 것을 너는 아느냐? 이 질문 속엔 무엇을 얘기하느냐? 네가 살아오는 것, 네가 경건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노력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너는 아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이지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들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연결된 삶의 환경들을 돌아볼 때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이 있을까요? 나와 연결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한 일이 있을까? 우리 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을까? 있죠. 전 많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장을 세우고 시작할 때 우리가 한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무지하게 많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실 건데 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결혼, 저도 결혼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선희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슨 아멘이? 아멘은 저 혼자만 아멘하면 되지. 제가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결혼 제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결혼은 제가 했으니까 제가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네가 했지만
너의 짝꿍 한선이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네가 결혼했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영천 집사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하기까지 지금 수년 동안 노력하고 밤을 몇 번이나 새웠는지 몰라요. 밤새우면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한 것 다 영천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수고했죠. 노력했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체력 누가 줬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환경 누가 만들어 줬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 직장의 회사 대표가 회사를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 회사의 대표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일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슬러 보면 회사의 대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셨으니 직장이 세워졌고 그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찾아가 볼 때 결국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아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자격증 누가 따요? 내가 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따요. 열심히 공부해서 따는 거 누가 따느냐? 내가 따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밤을 새웠고 내가 답을 찾았어요. 근데 결국 자격증을 시험 볼 수 있는 마음, 건강, 환경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건 다 압니다. 심지어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위에 덮어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보내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라고요.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은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결국 꼬꾸라집니다. 그 질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4절과 4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42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우리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단과 이야기하는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셨을까? 너 어디서 왔니? 여기저기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요, 이처럼 신실하게 경건하게 사는 나의 종,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했던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아느냐라고요. 하나님은 그 질문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아느냐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알고는 있지만 여러 환경 속에 찌들리고 환경 속에 눌려서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욥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욥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거둬갔던 모든 것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짐승도 모든 환경 다 갑절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말릴 사람 없고, 주시겠다고 하는데 막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주시고자 할 때에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네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제가 압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것들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했던 욥이 왜 이렇게 권선징악과 율법주의, 공로주의 속에 빠져들었을까요? 욥은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건데 왜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자랑을 하셨죠. 근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고통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고 믿었던 사람마저 다 떠난 그때, 친구들이 와서 속을 뒤집어 놓을 그때, 그 고통이 찾아오면서 결국 욥은 그 문화 속에 흘러져 왔던 그 공로주의와 율법주의, 권선징악적인 그런 생각들이 욥을 둘러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내 인간의 욕망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공로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작년 3월부터 시작돼서 거의 1년 반을 넘어 2년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도 무너지고 있어요. 셀 모임도 무너지고 있어요. 말씀 보고 큐티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현재의 삶이 너무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르다 보니 이번 여름에 그래도 좀 쉬어보자라고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영적인 생활은 또 그렇게 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러 환경들이 되면서 욥처럼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라고요. 욥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한 건 맞지만 결국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갑절의 축복으로 찾고 또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갑절의 은혜로 누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둬가시기도 하지만 갑절로, 아니 세곱절, 백곱절로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이번 8월 달에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은혜라는 곡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드리십시다. 우리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예배하는 분들 할 수 있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